이 새벽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이 진행되는 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먼저 욥을 비난합니다. 그 비난에 맞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는 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욥기 27장은 엘리바스와 또 빌닷, 또 소발 등 세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욥이 결론적인 그런 항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의 대적들을 저주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파멸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고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내용을 증거함으로써 그 말은 결코 자신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각 부분에 대해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쭉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관으로서 여겨 그분께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심판관의 최고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지 않듯이 자신의 무고함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그것을 지금 욥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또 5절을 통해서 여태까지 엘리바스와 또 빌닷, 소발 등과 나누었던 논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욥이 세 친구에게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도 우리는 욥의 소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귀가 얇은 사람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가 얇은데, 만약 이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럴까라고 하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평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욥은 주변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가 시작하는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지, 얼마나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친구들과의 그런 변론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그만한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급급합니다. 평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워낙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무엇 때문일까 고민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그런 생각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생각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가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화인 즉
불도장을 받아서 그 부위에 감각이 죽은 것처럼 양심의 감각이 무뎌져서 불신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그런 삶을 많이들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각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둘째 부분은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욥이 대적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8절부터 10절을 보면 공통된 어법이 나오고 있는데 묻는 형식을 빌어서 반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을 보시면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9절에 보시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또 10절은 그가 어찌 젖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느냐. 그러니까 8절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9절에 부르짖음을 들으시자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10절에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러니까 전능자를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교제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대적자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지식은 인정하지만 그 지식의 적용이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잘못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욥 자신의 불의나 사악함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단지 인과응보식의 지식만을 가지고 헛되이 생각하고 헛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할 때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망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손이 번성하여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지 않은 후손은 굶게 되고 그래도 살아나면 전염병으로 죽게 되니 과부들이 울먹이지 못할 정도의 상황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놈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악인의 은과 의복을 많이 쌓아놓지만 결국 의인이 옷을 입게 되고 죄 없는 자가 은을 차지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집은 집과 성이 좀 집이나 또 초막처럼 쉽게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잠을 청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의 운명을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지금 욥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악인들의 재앙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원통하고 분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좀 억울한 것을 당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원통한 것 같고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원통하고 분한 일들을 기쁨으로 바꾸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은 손해를 보고 지금은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은 아픔을 당하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대적자들이 득세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여도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초반에 좀 다른 사람이 빨리 달려가는 것 같고 초반에 다른 사람이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의 승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형편에 처하든지 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결승선을 닿을 때까지 끝까지 달리게 하시고 배우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